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보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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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0일 작정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드려지게 되었는데 일반 새벽 기도회와는 좀 틀립니다. 한 글자가 또 붙었어요.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작정하셨나요? 한 3분 정도만 작정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이 뜻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상처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게. 내가 좀 그 교회 가서 은혜 좀 받아야겠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좀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자네는 그런 교회를 가지 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아니 왜요? 왜 제가 가면 안 됩니까?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걸세.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교회도 거룩한 교회는 없고 어떤 성도도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41일 동안 이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이 3가지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갱신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40일 동안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당시 신약시대에 모든 타락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튜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자기가 글로 직접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이 새벽마다 좀 부르짖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르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의 이 기도 제목이 이번 40여일 그 새벽 기도의 주제가 교회를 튠업하라예요. 튠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좀 얘기하자면은 음악에서 악기에 이 줄을 조율하듯이 튜닝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악기의 줄이 맞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곡을 친다 할지라도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줄을 깨끗하게 정석대로 음을 조율해서 치게 되면 어떤 아주 싸구려 곡을 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조율되면요, 어떤 작은 섬기만 할지라도요,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이 40여일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자.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0명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화를 쭉 읽어보면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땅에 악해져가는 이 세대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마다 간절하게 중보자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인교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 2017년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하나로 전심으로 기도만 했어요. 성령의 시대를 준비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는 이 새벽을 갖고자 우리가 40여일의 작정 기도를 작정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갱신과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예수인 공동체의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 새벽 기도 재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이 조금 여러분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서론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이고 이 고린도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죠? 고린도에 있겠죠. 그죠? 고린도에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언제 세워졌을까요? 세계 중에 하나니까 약 32% 정도, 33%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와 갈라디아 이 근처 안디옥 교회에서 근처의 지역만 1차 전도 여행 때 돌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서유럽까지 가가지고 이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해상도시, 이 항구도시였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부산과 같은 도시였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보통 입이 부드러운가요? 보통 거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이 굉장히 거칠고 또 투박하고 또 바람직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오고 가는 그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혼합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가 어디였냐면 그리스였습니다. 이 그리스는 신들의 나라죠.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바로 옆 동네에 1km 반경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약 1천여 명의 그 직업 창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 자체가요, 사랑을 통해서 제사를 하는,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란한 지역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이런 타락한 도시 위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거룩한 빛을 발해서 타락한 도시를 빛을 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타락한 도시의 거룩한 교회가요,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습관들을 교회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의 교회 안에 타락함이 들어오면서 변질된 변종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더 타락한 빛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보다 더 많이 싸우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런 성적 문제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두세 건씩 나오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세상에서도 웬만한 일 가지고 법적인 공방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하루에도 한두 건씩 교회 안에서 법적인 공방들이 오고 가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변질된 교회, 변종된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여일 동안 이 바울의 눈물 어린 사랑에 감동 어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피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40일 기간 동안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정말 그대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잘 피셔야 됩니다. 딱 봉독하고 탁 하고 덮어버리면 마음도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피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좀 여러분이 따라와서 같이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론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 3절 말씀씩만 보았는데 매일매일 좀 말씀을 좀 많이 보면서 나갈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빗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은 바울이 항상 어떤 서신서, 책, 편지를 쓰든지 간에 항상 들어가는 문안 인사입니다. 근데 이 문안 인사에 항상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자기의 무엇을 소개하냐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은요, 어딜 가도 사도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사도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12명 안에 끼질 못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이 모든 계시들을 바울에게만 독특하게 주셔서 사도권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여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도권을 붙들고 간절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사도권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 이유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자기를 사도로 밝힙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준 사도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인생의 그 길 갈림길이 요리사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개 안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의 존재의 명칭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서야 될 것은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닮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인사가 먼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처음에 자기소개가 되면 편지에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 받는 자, 수신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불러요. 성도다. 너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아 이것을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의미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를 거룩하여진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대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이 편지를 왜 썼다고요? 타락한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도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론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요, 대부분 이제 문안 인사와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론에 항상 편지의 글에.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편지에 전체적으로 쓸 내용을 이 서론에 잠깐 간략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에는 이 서론 부분에는 이 두 가지 자기의 문안 인사와 두 번째 요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성도다. 성도 같지 않은 자들에게 성도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림을 당했을까요? 찔림을 당했을 거예요. 찔림. 전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있는데 거룩한 성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에 혹 내가 거룩한 성도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평상시 잘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손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속으로 큰일 났다.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이 선한 마음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인사말이 있어요. 상대를 딱 마주하는데요.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울한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 우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초췌하면 여자들 화장을 더 진하게 한다든가 머리를 더 빗고 온다든가 안 우울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초췌해 보이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는 초췌한가 보다.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환해 보입니다. 초췌해 보인다 할지라도 환해 보입니다. 그래 난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안 인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에 요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당신들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장 핵심,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냐? 그것은 타락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가 되면 교회는 절대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내용의 요약은 바로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다, 하기오스 이 말의 의미가 두 개라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구별되다, 정결해지다. 이 두 말이라 그랬어요. 구별되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과 내가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구별되게 느끼는 거예요. 난 이 사람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이웃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집, 저 집사가, 이 집사가, 저 집사가, 조 장로가 그렇게 악행을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다?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정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니에요. 거룩하여지는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달달달달 읽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대에 어떠한 것도 본을 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준,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을 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오직 말씀대로만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아가는 목회서신의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로 준비될 때 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영이가 요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가 뭐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이 호르몬의 부작용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늘 갑자기 하늘을 갔다가 갑자기 땅에 내려오는데 이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누구에게 대들어요?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감히 부모에게 대들게 되더라고요. 하영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막 거친 말들을 갑자기 좀 막 화가 날 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이상하다는 게 막 이상한 범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는 아닙니다. 좀 거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거친 말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네가 잘못된 거라고.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고. 넌 그런 아이라고. 넌 그럴 수 있어.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아빠 맞아.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학교 애들이 다 이래. 학교 애들이 쓰는 말들이야. 학교 애들은 집에 가면 엄마들하고 자기가 화나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온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것을 본받고 온 거예요. 학교 애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넌 누구 딸이냐? 아빠 딸.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냈어요. 참 애가 기특하죠.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학교 갔다가 또 왔는데 며칠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었죠. 따끔하게 눈물 콧물 다 빼가지고 제가 장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는 게 불가능한 거구나. 제가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어떠한 노력을 수고해도 교회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지 않는 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도저히 타락의 영향력을 우리가 방어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타락의 선봉주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여지는 오늘도 그 거룩을 붙들고 이 땅에 빛을 내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